아주 작고 한적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고 한적하고 조용한 이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타락하기 쉽죠. 그래서 마을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든지 철야 기도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이 나이트클럽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며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이트클럽을 불타게 해 주옵소서. 아니, 그런데 정말 며칠 뒤에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이 나이트클럽이 홀라당 다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그 주인이 마을에서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래, 이 불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다.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긴 했지만 우리가 직접 불을 지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군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요? 믿음을 우리는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또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냐?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구절이 참 감동이 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두 부류로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을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지나온 세월에 참 내가 무지하게 살았구나. 철없이 살았구나. 겁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콧방귀를 팍 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내며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진주와 같은 귀한 복음을 그것을 받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들고 대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사람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성가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정욕적인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말씀에 복종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깔뱅이, 구원받을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그런 예정론을 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보고 듣고 예수님의 그 이적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겼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물 주는 거 참 좋아하죠? 선물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만들든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든 간에 우리가 주고받는 이 선물들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 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은 다 믿는데 저도 믿음을 좀 갖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이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 공기, 햇빛,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동기가 인간으로부터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동기가 처음에는 잘못되었다고 해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쳐지고 또 순화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교정하시고 수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바르게 성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객관적인 계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렇게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계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알아보고 또 알아듣고 마음을 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선물이라는 거죠. 내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믿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말씀이 오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사건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바로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이 고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근처에서 역사하시다가 마지막에 그곳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은 없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은 없다. 왜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고향 외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일이 없다. 고향 외에서는 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고향, 선지자의 고향, 이것은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누군가요? 그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 내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 보아왔는데요. 코 흘리며 다니는 거 제가 다 보았던 것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고향, 완악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있는 게 바로 선지자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 같은데요. 아주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다.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런 아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 절박한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다 하신 다음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할 때 생긴 거죠. 예수님의 이적, 그 능력을 다 보이신 후에,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걸어가시는 그 모든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죠. 의사로 말한다면 명의가 아닙니다. 인턴 정도입니다. 그는 딱 하나,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작은 기적 하나에, 그 작은 기적 하나의 소문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소문.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인가요? 자기가 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죠. 소문입니다. 소문. 내 경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소문이죠.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소문을 어떻게 믿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잘 정리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소문 따라갔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죠. 함부로 병이 나았다 해서 함부로 그곳에 가다가는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소문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허황한 소문을 몽땅 다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 소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소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더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소문을 기억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는 마음에 어쩌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아뢰기만 하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아들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만약 죽을 지경에 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께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건이 아니고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먼 곳에까지 와서, 이 먼 나사렛까지 와서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 절박하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왔을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가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지만 시간적 한계를 넘지는 못합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즉시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죽음을 다스리는 분 앞에 와서 즉시 와서 고쳐주세요. 즉시 그래야지, 사흘 뒤에 아닙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려오셔서 즉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즉시 와서 고쳐주세요. 지금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은 공간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즉시 가셔야 됩니다.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로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아마 이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즉시 오셔서, 그는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면 속이 참 시원할까요? 그래, 함께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그 집에 가셔서 그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시고, 아마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 즉시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십시오. 이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즉시 고쳐 주옵소서. 즉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환장하죠. 아니 가서 보지도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도 안 하고 가라. 네 믿음이 네 아들이 나았다. 정말 절박한 이 가운데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사 앞에 갔습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죽겠습니다. 아니 진맥도 좀 짚어보시고 입도 좀 벌려보십시오. 지금 편도가 부었는지 한번 봅시다. MRI도 좀 찍고 그냥 딱 보자마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환장하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이 왕의 신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자기 방법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방법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조급합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장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제가 지금 며칠째 도대체 지금 기도합니까? 몇 년째 도대체 제가 지금 기도를 합니까? 또한 공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방법에 맞아야 됩니다. 내 방법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오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왕의 신하가 그 자리에서 믿고 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보지도 않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누구누구 집사야. 가라, 누구누구 권사야. 가라, 누구누구 장로야. 응답되었느니라. 갈 수 있을까요? 이때 무슨 표적이라도 주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위에 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을 떼는 수술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 후 의사가 그럽니다. 이제 다 치료했으니 이제 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완치됐는지 한번 보자고 하죠. 그러기 전에 의사가 혹대는 그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떼기 전에는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이제 제거한 후에는 이제 깨끗해졌으니 가십시오. 그제서야 우리는 안심하죠. 우리는 인간적인 시간, 인간적인 공간, 인간적인 방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얻기를 바랬는데 잃어버리고, 또한 나는 건강을 바랬는데 병들고, 나는 성공을 바랬는데 실패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즉시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여기서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너무 황당해서 자기의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만약에 폭발했습니다. 아니, 좀 가자시는데 내가 꽤 높은 사람인데 좀 같이 가자는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내 소원을 듣지 않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런 기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을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그가 가졌던 거죠. 그러고 보면 주님의 말씀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확실한 보증이다.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절망합니다. 왜요?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붙듭니다. 사람을 붙듭니다. 능력을 붙듭니다. 지혜를 붙듭니다. 내 경험을 붙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증거를 주십시오. 네 손 안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지요. 그래, 그거면 됐다. 아니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무슨 요술 지팡이도 아니고 이 나무 막대기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팡이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했죠. 안 될 줄 알았지만 그는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고요? 정든 곳, 친척들이 있고 내 친구가 있는, 그리고 내 집이 있고 내 재산이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가라고 했을 때 모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실 때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법이 다릅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공간도 다릅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여기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갔더니, 가서 보았더니 아이가 낳았다. 언제입니까? 그 왕의 신하의 종들로부터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어제 7시 무렵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어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그 시간이 어제 7시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자기의 생각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즉시 오셔서 나와 함께 내려가셔서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구나. 이제야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을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가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부인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믿고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 믿고 가는 믿음,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을 피우게 되죠. 내 방법대로 되기를 우리는 강구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고 내 공간도 아닙니다. 나의 감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더니 그런 믿음. 믿고 가더니 그런 믿음입니다. 가서 아이가 낳은 것을 보고 말씀하신 때인 줄을 알고 온 집안이 믿으니라. 온 집안이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의 실력에 있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방법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극복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실력을 다 부인하는 그런 믿음. 완전히 나를 부인할 때 깨끗하고 순수한 이 동기의 믿음. 비로소 그러할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